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부터 19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는지라. 아멘. 이는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나누셨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화목한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모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신 일들이 간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보았듯이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벽 재건의 공사를 막으려고 하였지.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또 침략한다 위협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벽 재건의 공사를 막으려고 갖가지 계략을 세웠지만 그 모든 계략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은 완공이 될 그 시간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끊어진 데 없이 다 이어졌고 이제 성문, 그 문짝만 달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그 일당들은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그것만이라도 막아볼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다른 계략을 짜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성전 재건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한 이 산발락 일당들의 계략을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에 대한 암살 계획입니다. 이제까지는 위협하고 조롱하고 내가 쳐들어갈 거야 라고 그렇게 겁박하였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이 이름만 들어도 기분 나쁜 오노라는 이 장소는요, 유다와 사마리아의 접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그곳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좀 만나자 하는 것은 뻔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한테 사과하고 이제 좀 잘 지내보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유인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너무나도 뻔한 계략을 그들은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에 넘어가지 않고 느헤미야는 내가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다. 큰 일을 앞두고 어떻게 내가 성을 떠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소신을 보냅니다. 산발락은 4번씩이나 올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지만 결국 이에 응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반응으로 이 첫 번째 계획은 아주 쉽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흉계를 꾸미는데 이번에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해서 그를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소.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수모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는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느헤미야 당신이 이 성벽을 쌓은 후에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고 그게 허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제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나와서 그것을 좀 해명 좀 해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역의 소문이 혹시 왕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어떻게 혹은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으로 느헤미야가 나오게끔 만들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계략이 겁을 먹고 나온 느헤미야를 없애서 성벽 재건의 공사를 멈추려고 하려는 그들의 계략이다, 흉계다라는 것을 알고 그냥 회신을 통해서 그런 거 없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반박하고 맙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성경의 기록만으로 볼 때는 이 느헤미야의 태도가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냥 콧방귀 끼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절을 보면요, 그의 마음 역시 그렇게 평안하고 고요했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역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들의 계략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그들의 계략을 듣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 역시 두려웠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혹 왕이 그 이상한 소문 낸 것을 믿고 나를 반역자로 쳐다내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과연 들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 아닥사스다 왕 때는 정말로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 반역의 반자만 들어도 아주 화들짝 놀랄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통치를 하고 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면은 혹시라도 왕이 오해를 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일이었지. 사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페르시아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그들의 이간질이 만에 하나라도 성공해서 왕이 분노하게 되면은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들이 반역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닥사스다 왕은 단번에 그 성벽의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 모든 성을 한 번에 다 헐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아주 크게 오해해서 분노한다면 군대를 보내서 그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분명 두려웠을 거예요. 페르시아와 또 그 당시의 모든 상황과 또 아닥사스다 왕의 그 힘,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그 모든 흉계에 대응하는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가장 나약한 대처 방안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목재들을 다 요구해서 가져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것들을 옮기는 데 필요할 호위병까지도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알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왕에게 찾아가서 그 모든 일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뢰를 준다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산발락과 그 일당들을 고발해서
그들을 어떻게 조치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방법들도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듣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번에도 적들의 계략으로부터 느헤미야를 보호하시고 이런저런 방법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듯이 도비야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도비야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보면은 18절을 보면은요, 여러모로 유대 민족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도록 시킨다라는 거죠.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스마야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밤에 자객들이 올 거고 그 자객들이 당신을 죽일 거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와 같이 성전으로 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숨읍시다. 그러면 안전할 것이요. 그럴듯한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혹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그런 일을 범한다면은 율법을 크게 어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은요, 리더의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아니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의 율법을 잘 알고 있던 도비야는 스마야를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목숨 잃을 것을 두려워서 성소로 들어가 율법을 범하고 또 율법을 범함으로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에서 내려와서 힘을 잃게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예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또 말씀에 벗어나는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무당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한 사람은 이 스마야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4절을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 한 예언자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짧은 구절 하나로도 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이 스마야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언을 하는데 그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맞지도 않는,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는 거짓 예언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느헤미야에게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조롱에, 중상모략에, 협박에, 그렇게 밖에서부터 오는 그런 위협도 모자라서 이제 안에서는 돈으로 매수당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하니, 우리가 짧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는 그 당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벽 재건의 길이 얼마나 험난했을지, 또 얼마나 고단했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 잘못된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 성벽 재건을 힘들게 한 거잖아요. 이번 주도 보면은 또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같은 민족이고 또 심지어 이 성전에 들어가자라고 했으면 스마야는 뭐예요?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제사장이자 선지자, 예언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돈에 매수되어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함으로 그 내부적으로 그런 힘든 일들을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겪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지. 참 힘든 그 성벽 재건의 길, 그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셨던 그 거룩한 사역의 길을 그들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5절입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지금 달력으로 계산하면요, 주전 445년 10월 27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에 순종하여 거룩한 사역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써 감당했던 성벽 재건의 공사가 완성이 되었고, 또 이를 바라보던 많은 대적자들은 크게 낙담하고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돈이 많아서 이 일을 이룬 것도 아니고요, 인구가 많아서 이 일을 이룬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사의 페르시아의 힘을 빌려서 이 엄청난 일을 완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힘을 주심으로,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심으로 이뤄낸 거룩한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1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메시지 성경은요, 그제서야 우리 원수는 이 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부분을 좀 재밌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재밌죠?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벽 재건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뭐였다 그랬죠? 성벽 재건하는 것, 그게 문제였을까요? 그 자체를 바라셨을까요? 아니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신해 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세상이 도울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배우고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대적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드러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성벽 재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완성해 가심을 그들도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운 일들로 주저앉고 멈춰있고 또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내 앞에 놓인 숙제들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내가 왕의 도움을 얻어서 한번 해볼까? 우리도 그런 고민들을 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느헤미야처럼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또 가장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너무 더딘 것 같았던 그 길들을 걸어가다가 문득 돌아보면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읽었던 글인데 해변을 누가 걸어왔다 그래요. 인생의 힘든 순간에 꿈을 꿨는데 해변을 걸어한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몇 개였을까요? 한 개, 맞아요. 한 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저는 혼자 이 길을 걸어왔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얻고 걸어온 나의 발자국이다. 전 그거를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면 때론 더디 그 길들을 걸어왔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길들을 거쳐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아봤을 때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숨어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걸어온 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만 완성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지. 느헤미야와 그의 뜻을 따라 모든 험난한 과정을 함께 걸어온 백성들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거룩한 사역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힘들게 돌아갈 때도 있고 또 산길을 걸어갈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돌아볼 때에 나 역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깨닫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여서 때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방법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